사순절 절기를 맞이해서 예수님에 대한 찬양 해주셨습니다.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 같이 하고 말씀 나누고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고백합시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작년 11월 정도에 제가 사무실에 사용할 작은 컴퓨터가 새롭게 필요하게 됐습니다. 엄청 비싼 컴퓨터는 또 필요가 없고 살 수도 없고, 요즘에는 모니터 연결할 수 있는 작은 PC들이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작은 미니 컴퓨터 하나를 사야겠다, 필요하다라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문서를 작성하는 정도, 그런 준비할 수 있는, 일을 볼 수 있는 PC를 사려고 하는 계획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도 PC를 사려는 거, 컴퓨터를 사려면 돈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제가 이 컴퓨터를 사기 위해서 무언가를 처분해야겠다, 팔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물품들을 생각해 봤더니 그렇게 값이 나가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해봐야 제가 가지고 있는 통기타, 옛날에는 비쌌는데 이것도 이제 값어치가 없어졌고, 그리고 노트북, 이거는 이동하면서 써야 되고, 그 다음에 핸드폰, 이 세 가지 정도가 저에게 그래도 좀 값이 나가는 물건이었습니다. 통기타 살 때는 아주 비싸게 줬는데 여러 번 떨어뜨렸고, 또 한 10년 지났거든요. 10년 넘게 흘러서 옛날에 찬양인도 열심히 할 때 샀던 건데 이제 값어치가 나가지 않는 물건이 됐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은 팔 수 없고요, 써야 되고, 그리고 하나 남은 게 뭐죠? 핸드폰, 1년 사용했던 핸드폰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도 최신 폰이었고, 이거 팔면 어느 정도 돈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마침 제가 5년 동안 사용했던 핸드폰이 집에 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잘 됐잖아요. 이거 쓸 수 있겠다. 그래서 어디 올렸을까요? 네, 그렇죠. 당근에 올려서 제가 원하는 값을 정하고 판매를 시작했지만, 제가 원하는 값에 팔리지 않고 조금 낮게 팔리긴 했습니다. 잘 팔리게 되고, 제가 사무실에 사용할 미니 컴퓨터를 또 사서 기쁘게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컴퓨터를 사고 핸드폰을 팔았는데 5년 된 폰을 다시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폰인데 이 폰 쓸만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뭘까요? 너무 불편한 문제인 거예요. 네? 정답입니다. 5년 썼던 핸드폰이라 이 배터리가 100% 충전을 해도 하루를 가지 않고 계속 로우 배터리 되는 거죠.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라고 뜨더라고요. 너무너무 불편했고, 이것 때문에 보조 배터리를 항상 들고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고, 틈만 나면 이제 연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하지만 다운그레이드 했지만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는데, 뭐냐면 항상 충전해야 된다 라는 이런 생각인 겁니다. 늘 이 생각을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몇 프로일까요? 4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상 충전해야 된다, 이 생각이 늘 있는 저의 생각이 됐습니다. 이를 통해서 한 가지 제가 문득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자주 방전되고 빨간불이 들어오는 핸드폰과 같은 모습이 누구의 모습일까요? 바로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 같은 사람의 모습이구나, 인생의 모습이구나 라는 생각이 든 거죠. 빨간불이 들어오고 방전 상태가 되어가고 있는데도 충전하지 않고 연결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향해 살아가고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할 일이 많고 바쁘다는 핑계 때문에 그냥 그 일에 매달리고 어떤 것에 계속해서 매달릴 수밖에 없는, 충전이 없는 삶, 채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 거죠.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충전기에 연결해서 반드시 충전해야 다시 충전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연결되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충전을 받아야, 그래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죠. 그냥 방전 상태로
무언가를 향해서 그냥 달려가는 삶을 계속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연결되어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소통하는 시간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소통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그 중에 핵심되는 한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에 새롭게 시작하는 설교 시리즈가 슬기로운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시리즈입니다. 5주 동안 함께 설교를 나누게 될 텐데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배우고 실제로 기도를 우리가 함께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정말로 기도하는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나의 기도라고 하는 책자를 받아서 이제 기도문도 필사하면서 기도를 시작했죠? 잘하고 있나요? 네. 그런데 이 질문을 해봅니다. 필사하면서 기도 쓰니까 저도 참 좋더라고요. 보면서 하고 쓰면서 하고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기록하면서 하니까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잘 되나요? 훌륭합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나요?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알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저렇게 네나라고 대답하는 친구가 훌륭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지 않나요?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기도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고 기도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를 시작할 때부터 우리 함께 오늘 기도하는 해를 만들어 봅시다라고 이야기했고 훈련하고 또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제가 끌고 가겠습니다라고 했던 말씀을 기억하나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YDS 훈련을 통해서 또 해외 아울리치를 통해서 계속 함께 기도하는 훈련을 해 나갑시다라고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성경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성경 말씀 중에도 기도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성경 말씀 본문이 있습니다. 가르침이 있는데 기도의 표본, 기도의 모범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기도일까요? 정답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기도, 이 주님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표본이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기도문이라고 부르죠. 주님의 기도를 줄여서.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구절이 바로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그 첫 번째 문장, 그 문장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기도의 첫 문장입니다.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며 지나가는 그런 정도의 기도문이 아닙니다. 엄청난 가르침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이 문장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를 명확하게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첫 번째 문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가 누구를 향해 하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누구를 향해 하는 거죠? 하나님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보여주는, 나타내는 뜻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 뜻은 한번 따라할까요? 초월성. 이해할 수 있는 단어예요. 이해할 수 있죠. 충분히 이해하죠. 초월성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늘에 계신 이 단어에 담겨있는 의미는 하나님의 초월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이 단어는, 초월이라는 단어는 한계를 뛰어넘는다, 표준을 뛰어넘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능하시고 한계를 뛰어넘고 모든 능력을 갖추고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 이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이 첫 번째 기도의 표현에 담겨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지 않겠습니까?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우리가 무언가를 부탁하고 요청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에게 요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건 소용없는 짓이죠. 이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는 겁니다. 이것만큼 시간 낭비가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며 요청하는 그 대상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능력을 갖추고 계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이 기도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시작할 때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한계가 없으신 분, 능력이 많으신 분, 위대하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믿으세요? 하나님 전능하신 거 믿으세요? 이것이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실로만은 좀 부족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볼까요?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늘에 계신 뭐라고 말씀하나요?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를 이어서 설명하시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신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 약속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약속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 수 있는지 또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뭐라고 부르게 하셨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출발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이유입니다. 우리는 우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어떤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아무 관계도 없고 어디 저기 멀리 있는 그냥 아무개 신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그 아빠 아버지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 우리의 뭐라고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며 기도를 출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며 여러분의 자리에서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두 가지의 확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할까요? 무엇이든 기도할 수 있다. 두 가지의 확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면은 첫 번째, 무엇이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아들과 딸이라는 이 권세, 이 권리, 이건 특별한 겁니다. 자녀가 누리는 특권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녀는 아빠에게 무엇이든 이야기할 수 있고 아빠는 자녀의 이야기를 듣고 자녀가 요청하는 것을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가 부족한 아빠라 하나님의 모습을 적용할 수도 없는 그런 인간이지만 아빠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들, 딸이 저에게 말을 걸어오고 저에게, 아빠인 저에게 달려오고 저에게 요청하는 것이 저에게는 참 기쁨이 됩니다. 아들과 딸이 무언가 잘 안 돼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실패하고 좌절해서 울고 있으면, 마음이 상해서 눈물을 흘리면 아빠인 저의 마음이 더 쓰라리고 아픕니다. 어떻게든 다가가서 도와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아빠의 마음이죠. 자녀가 아파서 괴로워하고 있으면 밤을 새서라도 자녀의 곁을 지키고 밤새 열을 재고 약을 먹이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론 제가 설교 준비를 집에서 할 때가 있죠. 그래서 귀에 이어폰을 틀어막고 너무나 시끄러운 소음이 들리기 때문에 다 틀어막고 이제 말씀을 묵상하거나 설교를 준비하거나 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무시하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무렇지 않게 저를 방해하며 아빠 귀에 꽂힌 이어폰을 빼내버릴 수 있는 그 건방짐과 이 담대함이 이 아들, 딸에게 있더라고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더라도 급박하게 아빠 도와줘라고 말하면 하던 일을 다 제쳐두고 달려가게 되는 게 아빠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이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부모님, 완전한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빗댈 수 없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믿으세요?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분이라니까요.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우리 아빠가 되신 하나님께 무엇이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구할 수 있습니다. 때론 따질 수 있습니다.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 훌륭한 문장을 만들어 기도해야 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평가하거나 우리의 기도가 올바르지 못하다고 우리를 타박하거나 우리를 질책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야, 좀 말이 되는 기도를 해라, 이렇게 말씀할까 안 할까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자녀인 우리가 아빠 하나님 그 이름만 불러도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달려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기도의 시간에 그냥 아빠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이 말만 반복하며 기도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종종 너무 답답하면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 왜 그러세요?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실 수 있잖아요. 좀 도와주세요. 아빠 하나님, 이 말만 반복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토로할 때도 있습니다. 어제도 저에겐 좀 그런 하루였던 것 같아요. 지금 어머니가 병원에 계신데 응급 상황이 계속 발생합니다. 어제는 토요일 새벽에는 이제 위로 막 피를 토하시고 또 막 아래 위로 피가 다 흘러나와서 또 여러 번 수술실로 들어가서 조영실로 들어가서 약물 투여해서 혈관을 막는 수술을 2번이나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서 진행하게 됐다는 소식을 아버지 통해 들으면서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좀 이제 좀 해결해 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눈물이 흐르지만 저는 우리의 아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고 계심을 믿습니다. 어떤 기도이든 무슨 말이든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이야기를 하든 따지는 기도이든 그 이름만 부르며 아빠라고 부르는 이 기도, 그 한마디에 담긴 말만 하여도 하나님 듣고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빠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를 시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확신이 뭐냐면, 따라할게요. 좋은 것을 주신다. 첫 번째는 무엇이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우리가 가진 확신은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인간의 아버지는 다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아빠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도 많죠. 그런 자녀도 많을 겁니다. 자녀에게 안 좋은 것을 줄 때가 많은 것이 육신의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부탁을 들어줬을 때 인간은 잘 모릅니다. 어떤 것이 선한지, 이게 옳은지 그른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부모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실수할 수 있는 거죠. 또 알고도 실수하기도 합니다.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 하더라도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히 다르십니다. 좋으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완전하신 분이시고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비록 너희가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기도를 듣고 허락하시는데 너희에게 어떤 것을 주신다고요?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구하는 것을 다 들어준 아버지는 결코 좋은 아버지가 아닐 겁니다. 우리 아들딸이, 저희 아들딸이 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면 정말 이상한 길로 빠지게 될 겁니다. 그 요청대로 다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다 들어줬다가는 아이의 인생을 망치는 아마 그 길이 뻔히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때에는 바른 길을 위해서 아닌 것들을 거절하기도 하고 다음으로 미루기도 하고 더 좋은 것으로 바꾸기도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린 잘 몰라도 우리의 완벽한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의 결과를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완전하시고 완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대로 그대로 완벽하게 다 응답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너무나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완전히 너무나 답답하고 어렵기도 한 것이 저 여러분의 인생이죠. 그러나 여러분, 확신해야 됩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약속을 반드시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며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9절 말씀의 마지막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는 이 말씀만 간략하게 나누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의 뜻을 알고 계시죠? 거룩의 뜻은 구별입니다. 뭐라고요? 구별이에요. 다르다는 겁니다. 분리된 겁니다. 다른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별된 분, 다르신 분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이 기도의 의미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앞에 말씀드렸죠. 초월하신 분이시고 위대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다르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이 고백과 확신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다, 놀라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아빠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를 시작합시다. 기도를 계속합시다. 시간을 정해서 알람을 맞춰서 매일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아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위대하신 아빠 하나님께 우리의 이야기를 말하고, 때론 도움을 요청하고, 때론 그 앞에서 울고 따지고 질문하고 떼쓰고 탄식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이 말씀을 그냥 듣고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일 10분만이라도, 몇 분만이요? 할 수 있잖아요. 매일 10분만이라도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다음 주에 우리 다시 만납시다. 여러분, 배터리가 다 돼서 빨간불이 들어오고 방전되고 꺼져버리고 멈춰버렸다면 다시 연결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과의 시간, 이 기도의 시간을 다시 회복하는 사랑하는 중등부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고백하고 한 가지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찬양인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고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있는 찬양이라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오늘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없는 믿음을 주실 하나님, 거룩히 살아가
기도의 핵심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신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내 앞에 나와서 어떤 말이라도 좋으니 나에게 말해줄래? 나에게 요청해줄래?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하자. 내가 너에게 선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멈춰 있다면, 기도가 멈춰서 우리의 영혼이 호흡이 꺼져가고 있다면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흡하며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든지 말하렴 나는 너를 사랑하는 아버지란다 말씀하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열고 입을 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하고 한계 있는 우리의 존재가 능력 있고 한계가 너무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어려움의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 어떤 기도인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얘기해 줄래? 나에게 말해 줄래? 나에게 다가와 줄래? 기도의 시간을 정해서 나와 줄래?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정리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을 너무나 잘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가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가 꺼져가고 있다면 다시 살려내게 하시고 우리의 호흡이 되는 이 기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10분만이라도 아니 5분만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순종의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이유를 오늘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분이시고 위대하신 분이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 아빠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입을 열고 우리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고 다 듣고 계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나를 가장 잘 아신 하나님,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은지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아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며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바쁘고 지치고 피곤하지만 매일 10분만이라도 조금만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빠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많이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기도에 힘쓰며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며 예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아버지 그 아빠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